할렐루야. 1월 2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월 29일, 벌써 1월의 마지막 이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이제 우리가 마치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작품처럼 저 잎사귀 하나가 마지막에 달려 있는데 창밖에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끝난다 하는 절박하면은 진정성과 또 간절성과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의 표제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멸 수준으로 징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심지어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여기 23절, 24절, 25절, 26절 이 네 구절에서 아주 계속 병행적으로 쓰는 단어가 내가 땅을 본즉 그럽니다. 본즉 하나님께서 땅을 본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의 세계는 조화로운 세계. 하나님과의 조화, 또 피조물끼리의 조화, 이 조화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피조물이 쓰임 받을 때 조화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주인이 만들었으면 자전거 앞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고 페달이 또 이렇게 밟으면은 동력이 전달이 돼야 되고 페달은 헛바퀴가 되고 바퀴는 굴러가지 않고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창조자의 마음에 딱 들게 피조물이 그에게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어떤 사랑, 그리고 땅을 통치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 다 보기가 좋은 겁니다. 자녀들이 반항할 때 보기가 좋습니까? 자녀들이 말대꾸하며 사사건건 부모와 대적할 때 좋습니까? 고통입니다, 그거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최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과 조화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계속 29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가? 이방인까지 동원하여 그 땅을 참담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며, 자, 사람들이 도피한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자가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지금 북방의 어떤 나라의 침범으로 온 백성들이 사방으로 지금 도망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내가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 이방인에게 도움을 얻고자 자기 나라를 침범하는 자를 위하여 그가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있었을지라도 결코 먹히지 않고 그들에게 도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외모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거 좋습니다. 서로를 볼 때 또 우리가 가끔 치장하는 것도 그건 아름다움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내모가 꾸며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대증요법이에요. 얼굴에 무덤에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 거기에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시체 부패 방지를 위해서 특수한 용액으로 그 부패를 처리하고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다 이 부패할 걸 빼내고 거기다가 화학물질을 채워놓고 살아있는 사람 똑같이 화장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 너희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내모를 먼저 꾸미고 외모가 아름다울 때 빛나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너희 몸을 마치 미인계처럼 이방인 쳐들어오는 적군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낼지라도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내 생명을 도륙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대혼란이 왔을까? 여러분, 전쟁 그 자체가 혼란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농토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소장농들이 나를 지켜줍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피난가기가 더 어렵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모든 걸 상실하면서 산을 기어오르며 바위 틈에 숨으며 그야말로 도시는 텅 비어버리는 것이, 가진 것이 일순간에 빼앗기는 것이 전쟁이고 외침이에요. 내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을 맡길 만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특권을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맡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1절 보십시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모든 안정과 조화와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아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일탈했던 사람은 다시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레일 위로 올라와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고난은 쓸 꽃자입니다. 어려울 난자입니다. 고통은 쓸 꽃자의 아플 통입니다. 쓰고 아픈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병으로도 아프지만 마음으로도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교정되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 통증을 통하여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그 긍휼은 영원해서 징계는 있을 때 징벌은 아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의 한 수예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징계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교정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조화는 뭔가 하면 사랑이 채워질 때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보세요. 사랑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자기 마음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는 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유리 방어하면서 자기를 대항하는 자를 두려워서 먼저 죽이는 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참된 행복은 여호와께 돌아온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수 못한 아는 사람 누가 있으며
허물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심지어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징계를 하되 징벌을 하지 않게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업을 다시 잊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는 기업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